미국의 한 뇌과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간단한 게임을 시켰는데요. 여러 사람이 함께 공 하나를 가지고 주고받는 게임이었습니다. 단순하죠. 처음에는 서로 공을 주고받습니다. 자연스럽게 게임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게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죠.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특정한 사람을 무시하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그 순간 무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뇌 활동을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죠.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무시당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통증처럼 느껴지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발견해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너 싫어라는 그러한 말보다 무시당했다라고 느껴질 때 훨씬 더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 깊은 곳에 분노와 복수심을 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시를 당하시나요? 안 당하시나요? 워낙 높은 자리에서 있으니까 무시를 안 당하시고 무시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또 미국 사람이 또 궁금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진행된 여러 심리 설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 무시당한 사람, 너 무시하는 사람한테 무엇로 복수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무시하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너만 있냐? 내가 아는 사람 너밖에 없냐? 흔들리지 않아. 너 백날 무시해봐. 라는 의미와 동시에 나를 무시한 사람을 나도 무시하면서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잘 돼서 성공한 모습을, 나의 의기양양한 위대한 모습을 그 사람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내 존재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사람들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가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잘 돼서 나의 잘된 모습을 그에게 보여줘 배 아프게 하겠다. 너희가 나를 무시했지만 함부로 대했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가 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갈망을 사탄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탄은 광야를 떠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금 부강한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성전이 저렇게 우뚝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전은 민족 자존심의 보루이자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한 희망의 요새인 셈이죠. 이와 함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놓인 상황에서 그 원수들의 콧대를 꺾고 민족의 기계를 다시 세워줄 메시아, 억눌렸던 한을 풀어줄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무시당한 것을 반드시 되돌려 주고 싶어하는 인간의 내면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속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열광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죠. 야, 저분이라면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야, 저분이라면 우리의 억눌린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야.
저분이라면, 저 능력이라면 우리가 옛적 그 위대하고 부강했던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을 것이야. 그런 기대를 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기대를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그 기적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단번에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멋진 퍼포먼스를 보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극적인 기적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고, 즉시 그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험은 단순히 민족적인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인간적인 욕망과 감정까지도 건드리는 시험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할 때 또 전제를 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이 전제는 앞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첫 번째 시험에도 사용되었던 전제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돌을 빵으로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좀 한 번 정도는 무너뜨려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유혹이었다면, 이번 시험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전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너가 직접 한번 확인해봐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려고 하면은 뭐 굳이 성전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그곳은 일단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곳, 수많은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성전에는 누가 있나요? 우리가 성전에 누가 있냐라는 질문을 들으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곳에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촌동네에서 갑자기 나타난 한 청년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전하고 다니는 가장 못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못마땅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면 그들은 분명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시꺾건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올무를 만들고, 실제로도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가장 크게 방해했던 무리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 그들의 시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 천사가 당연히 너를 받아줄 거잖아. 그러면은 너가 그렇게 앞으로 사역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을 너가 치우게 되는 거야. 그 기적을 보게 된다면 대제사장이 아무리 높아도, 바리새인이 아무리 거룩해도, 서기관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내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게 될 거야.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보여주고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한 도구로 바꿔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손가락질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학교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결국 그 학교밖에 못 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제가 성공해서 그들 앞에서 잘 사는 모습, 성공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물론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사탄은 첫 번째 시험에서 돌로 빵을 만들게 하여서 하나님 아들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빵의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로 축소시키려고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한 번은 무너뜨릴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우리의 삶을 성공해서 인정받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져서 성공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하고, 나를 무시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 보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고 갈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실망하고 시험 들었다 말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 이 교회에서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았어. 이 교회에서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어.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았어. 아무도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어. 아무도 나와 밥 먹자 하지 않았어.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없었어. 나는 일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일하라고 일을 주지 않았어.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없었어. 이런 이유들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 나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신앙생활마저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 공동체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 나의 모습은 문제가 없을까? 연말이 되면 교회 안에서 직분에 관련하여 이 문제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집사나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음이 무너지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매번 일어날까요? 직분을 나를 인정해 주는 기준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지금까지의 수고를 평가하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일하라고 맡겨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삽을 받았으면 땅을 파야 되고요. 낫을 받았으면 풀을 베야 됩니다. 그런데 삽 받은 사람이 이거 봐라,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나에게 삽 줬다. 낫을 받은 사람이 이거 봐라, 이 날카롭고 기역자로 아름답게 곡선으로 꺾인 나의 낫을 봐라, 너희는 낫 없지.
이러고 다닌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삽을 받았어요. 삽을 받았으면 삽질하면 되고요. 낫을 받았으면 낫질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라는 삽질은 안 하고 옆에서 곡괭이질하는 사람 보면서 우와 곡괭이는 왜 이렇게 커? 와 곡괭이질하면서 저렇게 허리 튕기는 저 바운스 봐 너무 멋져. 팔뚝에 근육이 더 돋보이잖아. 왜 이 교회는 나에게 삽을 주고 저 곡괭이는 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제가요 낫, 삽, 곡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집사, 권사, 장로로 바꿔서 얘기하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직분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인정받는 자리, 더 높아 보이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유혹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그렇게 헐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내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인정받지 못했다. 어디 가서 무시받고 살고 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 극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 속에서 그들의 인정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은 사람의 반응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저 사람이 삽을 들었네, 저 사람이 낫을 들었네, 곡괭이를 잡았네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내 통장에 얼마가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더 깊은 관계를 날마다 이루어 나가면서 그 정체성이,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애하신 분들 그리고 또 신혼부부들 있죠. 한 20년 넘으신 분들은 별로 이런 행동은 안 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상대방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관계 확인 행동 또는 애정 확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한 4가지로 정리해 왔어요. 내가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4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사용해 봤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외톨이에요. 네? 자,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이죠. 질투 반응을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일부러 다른 이성의 이야기를 꺼내요. 옆집 아저씨 정말 잘 도와주고 자상하더라. 목소리가 너무 멋지더라. 옆집 아줌마라고 하는 뭐라고? 옆집 처자 머리를 했는데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르르 화를 내게 해가지고 화를 내고 질투를 하면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요 개들도 반응을 합니다. 개들도 개 2마리가 딱 있다가 하나의 개를 엄청 예뻐하고 사랑해요. 그것도 놈의 개를 그러면은 점점 4개가 고개를 돌린대요. 고개를 돌려요. 그래서 주인이 미안해서 아유 나도 너 좋아 너 쓰다듬어 줄게 이렇게 갔다가는 물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린대요. 왜 놈의 개나 만지지 왜 나를 만져?
염에게나 쓰다듬어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으르렁 된다는 거예요. 개들도 그렇대요. 네. 첫 번째 질투 반응 유발이에요. 두 번째 연락 반응 테스트래요. 이거 사람 참 펄펄 뛰게 만드는 거죠. 일부러 연락을 늦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연락을 안 해요. 그래서 상대가 먼저 연락하는지를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연락이 빨리 오면은, 연락이 먼저 오면은 나를 먼저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식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관심과 배려를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힘들고 아플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번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옆에 의자 모서리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배우자가 아유, 의자 뭐 망가지게 왜 그래?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딱 부딪혀서 그랬는데 괜찮아? 괜찮아? 먹는 거 아니야? 사람들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여기 부딪혔어요. 도와주세요. 119 119 하면 약통을 들고 뛰어다니면 하지마 하면서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는 거죠.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딱 부딪혀도 어디서 소리가 났나?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다친 거 아니야? 그거나 막 웃어요. 하하하 하면서 그러면 나를 안 사랑하는 거. 마지막, 상대방에게 미래 계획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면서 그 답변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5년 후에 어떻게 살 것 같다 당신은? 근데 그 5년 후에 자신의 계획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없어. 내가 쏙 빠져 있어. 10년 후에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계획을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없어요. 왜 임준호 선생님 한번 당했어요? 왜 웃으세요? 했구만.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내게 다 해봤다. 없어요? 난 3개는 해봤다. 아까 4개인데 한번 살짝 손 드신 분 계셨는데 나 2개는 해봤다. 뭐야? 나 하나 해봤다. 아무도 없네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사랑으로 바꿔야겠네요. 이제 다 해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많이 하면 안 된대요. 이러한 행동들은 정서적인 불안이나 상대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좀 조심해라 라고 써 있더라고요. 자주 하다 보면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별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 애정 확인 테스트도 있구나 라고 하는데 사탄도 예수님에게 지금 이거를 확인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라.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를 통해서 싹 받아주면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 그런데 너가 딱 떨어졌는데 그냥 자유낙하를 하면서 땅에 그냥 박으면, 말 그대로 박으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궁금하지? 한번 확인해 보지 않으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검증해야 하라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던 마사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상황이 어려워졌죠. 물을 달라면서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돌로 모세를 치료할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불평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한번 시험해 보자. 그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사의 사건이에요.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여 다투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단순히 물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물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방식대로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을 향한 협박과 또 같은 태도였으며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증명해 내보이라라는 요구하는 그 요구의 모습이었죠. 사실 우리 안에도 이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 휴가 때마다 금식 기도원을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휴가 때 잘 먹고 잘 놀게 해야 되는데 쫄쫄 굶기고 기도시켰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이렇게 목사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금식 기도원 가서 배고파 하면서 배를 조리고 배를 이렇게 감싸고 기도하는 척하고 있으면은 주변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 금식 기도원이기 때문에 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참 재밌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녀가 열흘째 굶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굶겨 죽이실 것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안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곡기를 끊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안 들으실 겁니까? 하나님 안 들으실 겁니까? 하나님 저를 굶어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분들이요 다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든지 아니면은 안 되겠다 진짜 죽겠다 하고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사라지시더라고요. 내려간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겁니다. 누가 그거를 잘못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울어요. 우는데 아이들 울음 소리 들으면은 정말 자지러지게 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한 번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1호, 2호, 3호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자지러지게 울어서 깜짝 놀라서 둘이 뛰어갔는데요. 심심해서 놀아달라고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내 이놈! 어디서 이 어린 것이 벌써부터 부모를 속이냐? 어떻게 거짓 울음으로 부모를 속일 수 있느냐 하고 혼내지 않아요. 미안해 알았어 놀아줄게 깜짝 놀랐잖아. 부모가 당연히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있는 그대로 쏟아낸다. 하나님 나 괴로워요 나 힘들어요 울부짖는다고 해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게 되냐? 라고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픔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거 맞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선하심, 그 선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시험은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마사에서 이스라엘은 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손에 놓고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유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향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앞에 사용된 페이라조와 달리 에크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에크라는 말은 끝까지, 한계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에크페이라조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내를 끝까지 밀어붙이며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도발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장 보여봐. 안 보이면 당신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을 끝까지 몰아세우는 도전적이고 교만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벼랑 끝에 세워두고 기적을 내놓으라 요구하며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이것이 모두 다 에크페이라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 판단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러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러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없어 라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불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증명해봐, 보여줘봐, 그래야지 믿을게.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 앞에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지 말아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셨고 증명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셨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빨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믿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거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제가 더 잘 믿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내 기준 안에 가두어서 조종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그 모든 나의 조건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상황과 상관없이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며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시험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조종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